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0페이지고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고 남은 절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성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 9절부터 13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으셔서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 히브리서 저희가 2장 그 후반부에 있는 10절부터 18절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전공 신약 과목에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며칠 밤을 새면서 이 과제를 준비했는데 그 과제가 히브리서 8장이었거든요. 이걸 주의하고 주제를 이제 발표하는데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가 보니까 원래 해야 될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냥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10절, 18절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또 양심상 또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8장으로 갑자기 점프를 해서 이 8장을 나누게 됐는데 일단 제가 너무 부족해서 좀 죄송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말 안 하고 넘어가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그 사이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다시 나눌 예정인데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8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앞에 배경이 없이 사실은 이 8장을 보기가 좀 쉽진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장하고 2장의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후에 그를 버리고 그를 떠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예수를 놓치고 포기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그들의 상황이 뭐였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나 또는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돌아온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대부분이나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는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는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냐면 재산과 멸시당한 걸 버리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이 잠시 이 핍박은 피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유대교가 추구하고 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사제도와 율법 이 모든 것들로 구원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가 제사의 모든 것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돌아간다는 게 그냥 이 종교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배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3장과 4장, 5장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6장의 경고가 뭐냐면 그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설명한 다음에 7장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는 이제 8장에 이르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저희가 어차피 나눠야 될 얘기니까. 그런데 이 8장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해야 되는 이유를 뭐랑 연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이라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언약은 그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죠? 약속. 근데 우리는 약속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좀 잘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왜 중요했냐면 언약의 이 주체,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게 약속하고 다른 점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악수하는 거. 악수를 하면 우리 약속해 해줘. 이런 분위기였군요. 예. 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단점이 뭐냐면 누군가 손을 빼버리면 약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붙드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빼도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 그게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인데 언약이 언제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신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놀라운 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발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얘네들이 죄를 졌으니까 이걸 해야지 하고 그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들이 준비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이렇게 쭉 오면서 왔는데 이 언약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던 이 언약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신 이유는 이 사이에 아무 내용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중간에 붕 떠 넘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 말씀을 이렇게 크게 읽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너무너무 좋은 게 한 사람이 와도 저희가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요점, 이 요점이라는 말이 메인 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온 얘기를 요약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려는 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점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은 있다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have,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한다. 원래 이 단어가 엑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소에서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이 엑소가 헬라어로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내가 말하려는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대제사장을 앞에 3장, 4장,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하고 이 대제사장이 지금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제사장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 자, 근데 놀라운 건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에서 있어요. 하늘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건 뭐죠?
소유하고 있다는 건 여기 있는 게 소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고 예수를 등져버리려고 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대제사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는 어디 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괴리인 거예요. 왜죠?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어디 있고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을 예수님이 알 수 있겠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어요. 예수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 하늘에. 이건 이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을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새 좀 질문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질문 좀 드리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나요? 그걸 체험하고 계신가요?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경험하고 있냐고 질문한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있는 걸 경험하고 계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정말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일이 벌어졌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계신데. 이 얘기가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1장 3절에 있던 얘기예요. 예수가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 가지. 1장 3절에는 왕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존재로 거기 계시는데 지금 설명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1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또는 왕으로 계시는데 지금은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요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전체 백성이 모여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모든 걸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성막, 그 울타리, 이렇게 텐트에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이걸 성막이라고 이제 부르면 성막이 이렇게 울타리아가 있고 문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그 손 닦는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성막인 여기 안에 휘장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 또 휘장이 있고 이 안에가 뭐라고 부르죠? 예, 지성소라고 부르는. 근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이 다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뭐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뭘 하냐면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밧줄을 묶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무도 못 데리고 나오니까 밧줄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럼 밧줄을 당겨. 그게 이스라엘 예법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속죄제를 위해서 이 섬기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느니. 누가? 예수가. 자, 그럼 예수가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 언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건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죠? 그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중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현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이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뭘까요? 예수가 산 증거고 산 제물이었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뭐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저 죄인 모든 인간들을 이미 예수가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늘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늘 거기 계시잖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해가지고 좋아 보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오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로 인정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 성소와 참 장막을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나눠가지고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소 바로 그 장막입니다.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휘장이 없어지고 모두가 누구를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요. 와, 제가 이것까지 연구는 못했는데 그날 교수님이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 이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삶과 우리가 드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그 예배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 가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게 이 예배의 목적인가요? 예배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가. 그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못 만났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가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휘장 가운데 휘장을 제치고 이제 나갈 수 있어요. 휘장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이들에게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건 너희가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얻었던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창조의 원래 목적, 모든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모든 걸 해결했던 거기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만들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죄가 분리해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가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고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근데 지금 그들이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기가 당한 것,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뭔가 그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틀렸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천국 간다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오늘 보면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개념, 천국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영원하게 죽지 않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거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재산을 잃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누리는 그거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슨 소용이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참 그런 얘기 했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저 교회 가면 밥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교회 가면 밥을 줘요. 아마 누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예,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랬죠. 예, 떡도 주고요. 저는 예,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예, 그 말은 예, 맞는 말이 됐네요.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뭐냐 이거죠. 이들이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도 놓치고 예배의 개념도 놓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개념을 놓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그 순간에 구원의 원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왜? 그냥 종의, 사단의, 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분리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죠?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다 잃어버리니까. 저 천국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죽으면 가는 곳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죽을 때 믿을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고요. 성경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은 그 임재를 깨달아야죠.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막 갈등을 하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때 찬양하고 말씀 듣는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하나님 임재 속에 있었어.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당하니까 멸시당하니까 이거 못하겠어요 도대체. 잠깐 예수를 좀 밟고 나 이거 빼앗길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들이 원래 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성막을 주고 성소를 주고 성전을 하나님 임재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 신앙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애쓰는 게 뭐냐 이거죠. 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늘 말씀드렸어요.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아파트 조금 더 좋은 곳 이사 가고 차 좋은 거 굴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넉넉한 이제 100세 시대인데 80세 이후에 70세 이후에 30년 동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연금 만들어 놓고 물론 저는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니 그걸 준비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의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상황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어요.
10장 33절 34절에 그들의 상황만 소개할 뿐이지 예수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그 상황 해결될 거야.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시대의 목사님이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 말씀 듣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고 당장에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당장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왔는데 목사님 맨날 무슨 얘기해? 이 얘기 하나도 꺼내지도 않아. 맨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셔. 예수가 있어. 예수가 더 우월해 탁월해. 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안 되나 보여. 이 얘기를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겠냐? 여유 있게.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코멘트 안 해줄 목사를 누가 견딜 수 있냐 이거죠. 아무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들어야 될 거는 이 예수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잃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왜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으심으로 해결됐는데 왜 그 잘못된 것, 옛날 것, 오늘 본문이 예더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갈 것이냐.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 요 얘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건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인간 대제사장이 그 땅 위에서 했던 장막 속에서 일하는 걸 얘기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더 아름다운 직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원래 헬라어의 이 단어는 탁월하다, 더 낫다 그런 뜻인데 왜 아름답게라고 썼는지 전혀 문맥에 안 맞는 표현이에요. 더 탁월한 직분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자, 근데 그가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어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성소에서 있는 게 무엇 때문이다? 더 좋은 약속 때문에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가 이걸 풀어내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더 좋은 약속이 뭘까? 사실은 이거 월요일 날 발표를 못했어요. 못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약속이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요건 좀 찾고 7절에서 13절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뭘 찾아야 되냐면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약속이 어디서 나오느냐? 6장 13절에 나와요.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 약속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게 진짜 약속이 되려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맹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이 정말 지켜지려면 작은 자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큰 자. 그럼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살아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 얘기하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 오셨어요? 자, 일렬로 서. 단장님이 제일 먼저 서셔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쫙 섰어요. 그럼 단장님부터 쫙 뒤로 쓰겠죠.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 지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맹세함으로 자, 근데 약속과 맹세를 연결하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이 맹세가 왜 나오죠? 우리가 주로 이제 친구한테 약속할 때 맹세까지 해요. 하늘에 뭘 걸고. 그건 왜 맹세하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왜?
하나님 거리낄 게 없어요. 이 맹세를, 약속을. 왜냐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게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만을 먹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 어젠가 영상을 좀 본 게 있었는데 그 오늘이었는데 어제였는데 이제 헷갈리네요. 막 이게 지금 막 며칠 동안 잠 못 잤더니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는 거짓말. 뭐 네 가지.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하는 거짓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여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에서 제 1위가 뭘까요? 이거 싼 거야. 싼 거야. 이거 싼 거야. 네, 이거 싼 거야. 그게 1위였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듣던 말이 예. 야, 별로 비싼 거 아니야. 별로 비싼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다시 봐야겠다. 전에 있던 거야. 예, 전에 있던 거예요. 전에 있던 거. 우리 뭔가 좀 이상한데. 예. 남편이 하는 거짓말은 집에 다 왔어. 지금 차 앞이야. 지금 차 앞이야. 지금 뭐 주차하고 있어. 주차하고 1시간 있다 들어오죠. 주차하는데 애 먹었어 뭐 이렇게. 우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고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약속 위에 그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또 이 좋은 약속과 이 맹세라는 게 어디에 또 이제 연결이 되냐면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7장 20절에서 2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22절은 같이 읽을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예수님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주소리라 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가 어떻게 이게 좋은 약속이라고 생각했냐면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22절에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앞의 내용이 뭘 설명하는 걸까요? 그 더 좋은 약속을 설명하는 거예요. 약속과 아까 맹세 얘기했었죠. 6장에. 7장에 이거를 맹세로 무엇이 나오냐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로 뭘 하라고 하냐면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근데 다른 제사장 그리고 그 인간 제사장들 대제사장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맹세로 된 사람이 없어요. 뭐로 됐죠? 임명직이었어요. 어디서? 레위 지파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하나님 임명하신 거예요. 맹세로. 놀라운 건 이 7장에 있는 건데 안 살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볼 거니까. 예수님은 무슨 지파 출신이죠? 다윗의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오직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뭐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맹세. 여기 이 이야기 중에 21절 그 기억으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 인용한 게 있어요. 좋은 성경은 다 기억으로 된 게 있습니다. 21절에 다 기억으로 돼 있죠? 네. 시편 110편 4절이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맹세로 세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 보증이 되시는 건 더 좋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맹세처럼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백성에 복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 속에 누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 맹세하신 그 약속으로 아들아 네가 대제사장 하렴. 예수가 대제사장 하시면 좋은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무슨 복이 임했죠? 구원의 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끔은 이게 제가 너무 만들어낸 건가?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치밀할 수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희한하게 한 적이 없이
분명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다 그대로 왔던 것처럼 놀라운 논리를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했던 건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뭐로 설명하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가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죠? 구원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없애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을 못 누리고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복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당장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안 됐어. 안 풀렸어. 사업을 하다가 안 됐어. 그럼 당장에 이 모든 게 어디로 가죠? 누구에게로 가죠? 하나님에게로 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 예배가 되겠어. 이렇게 이거 앉아가지고 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예배가 되겠냐고요. 기도도 하나는 전투적으로 하는 빨간 띠 들고 투쟁 안 주면 하나님이시냐고 40일 금식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일을 막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 생각하실까요?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줬듯이 너에게도 줬잖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했잖니. 근데 우린 구원 이거 예수 준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거.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게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냐 이거죠. 그럼 구원이 정말 제일 값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또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기 성경 본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실천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가 정말 값지냐 이거죠. 그 모든 것과 비교해서 제일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말할 것만큼 예수가 값지냐고요. 이 이야기에 대답을 못하시면 오늘 얘기하는 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다고요. 왜? 원하는 걸 얘기 안 해주는데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자들 얘기래요. 부자들. 무슨 록펠러도 얘기하고 또 지금 막 돈 많이 삼성 뭐 어떤 대기업 얘기. 저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게 좋은 차 타고 그 돈 어디다가 쓰지도 뭐 저런 돈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겠지. 근데 몇 년 전에 대기업 총수였던 한 사람이 자살한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다니.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시기 질투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우린 그렇게는 안 부러워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오늘 좀만 더 좋은 것만 조금만 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조. 1조. 상상할 수 없는 이 돈을 주시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일단 줘보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한번 좀 가져보고. 그러고 나서 그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안 주셔요, 하나님이. 좀 가져보고 나서 좀 내가 생각해 볼게 하나님. 예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돈이 들어오면 예수를 버릴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제가 목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일조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시간 아까워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알프스 가 있어. 그 다음에 맨날 비행기 타고 다녀 뭐 이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화요일날 모임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잘 사시든 말든지 뭐 각자 봅시다. 아니 그걸 돈은 주면서 해야지. 한 사람당 얼마씩 뭐 1억씩 딱 주고 1억을 줘도 얼마나가 남아요. 일단 하나님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럼. 끝도 없는 것에 목적을 두면 하나님도 예수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존재에 큰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닥쳐오는 것 때문에. 근데 이들에게 진짜 물어보는 거죠. 너에게 구원과 예수가 정말 큰 의미가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는 더 아름다운 지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맹세하신 그 약속 위에
대제사장이 돼서 뭐 하죠? 언약의 중보자인 거예요. 중재자.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저 백성들한테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냐고.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너를 믿으면 너를 믿는 사람 내가 자녀로 삼아주리라. 그 언약 효율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옆에, 하나님 옆에 계셔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저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겠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 예수를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죠? 모든 죄악이 씻어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그랬어요. 자,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실까요? 아니에요. 계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항상 거기 그 언약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이렉트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다이렉트 못 보죠? 다이렉트로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잖아요.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전 정말 심각하게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쓰레기다. 목사인 게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고 그냥 성도였으면 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날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왕으로 계신 이유는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으로. 그 언약에 유지되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가 첫 언약은 흠이 있어서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예수에게 해당되는 언약은 옛 언약, 율법과 제사제도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10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직감의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새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서로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그전에는 아니었나요? 그전에도 백성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인데 언제 준 거죠? 나라가 멸망해서 극단적인 혼란과 나라가 멸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망해가고 있던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이제 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예언된 거죠?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그 나라 속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포로로 잡혀가도 내 백성이고 나는 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자, 근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이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 어디 있었죠? 바깥에 다 있었어요. 제사제도, 율법, 성막. 겉으로 지키는 거로 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 속에 마음에 역사하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죠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성전도 같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리라. 돌아오는 백성들이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나타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들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험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걸 말해요. 왜죠? 새 언약의 특징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각각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는 그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박옥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박옥수가 나온 거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죄 지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높은 상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 자녀 밑바닥에 시작해가지고 영적 성장을 하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죄를 지면 뚝 떨어져. 다시 밑바닥으로.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뭐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뽑아내야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또 쭉 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주장하고 있다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죠. 죄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 이거예요.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져. 그게 영적 성장이 아닌 거예요. 마치 영적 성장하면 처음에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이 바로 위에 있는 거야. 멈출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자, 이 언약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지금 설명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10장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를 설명해주고 또 10장에 다시 한번 또 이 똑같은 언약이 한 번 더 나와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2장에서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전히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임재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포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못 먹으면 죽나요? 안 죽어요. 다이어트도 돼. 여러분 사실 옷도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옷장을 딱 열어서 다들 그렇게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어떤 건 입지도 못해가지고 저기 그냥 그대로 있는 옷들도 있어요. 한 벌로 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분 있나요? 팬티 한 벌로 있는 분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가족이 그 무슨 프로에서 한번 들었는데 여행 가려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짐을 쌌다가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 엄마가 팬티가 문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팬티가 얼마나 무겁고 다른 게 문제인데 팬티가 문제라 그래서 결국 이 11인가니까 하루씩 하나씩이니까 10장. 한 사람당 10장씩을 다 입고 그리고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전혀 얘기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뭐 그러니까 사실은 옷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근데도 부족하게 느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반찬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 반찬이 없나요? 예, 원하는 반찬이 없는 게 문제겠죠. 맨날 고기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와 지금 예수를 똑같이 놓고 이게 지금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정말 먹을 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구원의 개념, 예수를 믿는 그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간다? 제사제도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그 율법으로. 이미 끝나버린 아무것도 아닌 허상과 휴지 조각을 붙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걸어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딱 한 가지가 그 얘기였어요.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냐 이거죠. 예수가 전부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붙들려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